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 말씀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기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지난 시간 앞서 나눈 것처럼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저는 지난 주말에 중동에서 하는 선교 훈련을 마치고 왔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중동의 그 믿음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거슬러 가는 믿음의 뿌리를 상당히 오래 둔 그런 분들입니다. 그들의 어떤 믿음의 전통과 역사는 뭐 감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는 간혹 이제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집안은 믿음의 3대입니다, 4대입니다 그러는데 거기는 만나면 우리 집안은 사도 바울 때 믿고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뭐 이러니 뭐 감히 명함을 못 내밀죠. 그런 중동 땅 가운데 5세기부터 시작된 이 이슬람이 결국은 6세기, 1세기 만에 중동 전체를 완전히 이슬람화 시킵니다. 그 배경을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크리스찬들의 연약한 어떤 모습이 그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 1400년이 넘도록 어쩌면 이슬람의 많은 핍박과 때로는 그 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의 자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 어떤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 자체를 지켜내는 데는 이들이 오랜 동안 이제 싸워왔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낯설어 할 만큼 상대적으로 복음 전파에는 굉장히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더구나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선교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 안에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난 3년이 넘도록 저희 더비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같이 나눌 때 드디어 현지에 있는 목사님이 자발적으로 5개 교회와 연합해서 45명의 선교 후보생들을 모아서 저희들에게 선교 훈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동 안에서 외부에서 주체가 돼서 그들을 겨우 설득해서 형식적으로 훈련이 진행된 것은 몇 번 들어봤지만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훈련생을 모으고 훈련을 요청하여 이 훈련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일을 실행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거의 처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수고, 눈물의 씨앗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도 나중에 이제 이 헌신한 사람들을 보고 목사님 제가 6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놀라운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 이 훈련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한 영적인 좀 공격,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훈련을 위해서 떠나기 며칠 전부터 위경련과 함께 거의 구토하고 이틀을 거의 금식이 아니라 이제 굶식을 하고 이틀을 죽을 먹고 그 다음에 현지에 갔지만 현지에서도 이게 회복이 안 돼서 거의 매일 한 끼 겨우 그냥
부드러운 음식으로 한 끼를 먹어야 할 만큼 굉장히 심한 복통에 시달리는 것을 그걸 경험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보통 저희가 선교 훈련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제가 푸는 것은 다윗의 장막과 선교를 연결하는 것을 풀어내는데, 이 다윗의 장막을 풀 때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의 실제를 경험해야 이 말씀이 이제 역사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현지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아랍어로 영어로 좀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막상 훈련을 시작하기 전날 찬양을 인도해야 할 우리 선생님이 심한 감기와 함께 편도섬이 부어서 목소리 자체가 나오질 않아서 결국은 찬양 인도를 못하고 현지인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현지 찬양은 참 좀 어렵습니다. 뭐 이게 계속 이래가지고요.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다윗의 장막을 풀기하고는 전혀 이게 맞질 않아요. 더구나 이제 저를 위해서 통역을 해주신 형제가 있는데, 원래 이제 그 형제는 통역을 잘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해봤는데 호흡도 잘 맞고. 근데 이 친구가 개인 사정 때문에 못 오게 돼서 다른 형제가 이제 통역을 하는데, 이 친구는 제가 어떻게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노톤으로 신실하게 통역을 하는 바람에 이게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주여 그러는데 주여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성경책도 갖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 마음이, 이게 한국 사람 같으면 내가 그냥 한번 쥐어박으면서 이게 어디 기본 자세도 안 돼 있고 막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또 중동 분이니까 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냥 너무 힘들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날 아침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돼서 이제 훈련을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물이 나오는 게 좀 현찮아요. 근데 일단은 그냥 조금 나오니까 그거로 이제 대충 머리하고 몸을 좀 적시고 그 다음에 샴푸하고 비누로 온 몸을 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물이 갑자기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쫄쫄쫄 이게 샤워기를 아무리 흔들어대도 이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하지는 마시고요. 할 수 없이 제가 세면대다가 바가지 대놓고 2, 3분 기다렸다가 요만큼 받아서 그걸로 하여튼 결국은 끝냈습니다. 어떻게 끝냈는지는 물어보지 마시고요. 하여튼 겨우겨우 다 끝냈어요. 끝내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옷을 입고 다 준비하고 마지막 나가는 길에 손에 뭐가 묻어서 그때 이제 수도를 딱 열었는데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어떤 영적인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돌발적으로 일어날 때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는 동안 이제 훈련장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시려고 하십니까? 계속 물었을 때 제 안에 약간의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아닌 게 다를까, 이제 가보니까 뭐 찬양 안 돼, 뭐 통역 이상해, 막 힘들죠. 다윗의 장막을 풀어야 되는데 이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이 다윗의 마음, 이것이 결국은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다. 이 마음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페이버를 받게 했고, 마지막 때 말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다고 했는데, 그 회복의 사건의 가장 상징적인 1차 사건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건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시작이다. 그 위에 요엘 선지자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고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4,000명이 돌아왔는데,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요 마가의 다락방과 똑같은 역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흥의 사건마다 동일하게 일어났다. 그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던 모든 배경은 다 틀려도 유일하게 한 가지가 같다.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강력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짧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돌아온 사건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다윗의 장막이다. 막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 사람들이 듣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언제 얘기하냐고, 선교를 언제 얘기하냐고, 우리는 선교 들으러 왔다고. 아니 알겠다고, 그거 곧 간다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이방인의 선교와 연결되는 거 그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먼저 이걸 들으라고. 이게 파운데이션이라고. 아이고 여러분, 나중에는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다윗의 장막을 더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멈추고 점프해서 그냥 그러면 성교회로 풀까요? 아니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저 풀고 이제 다윗의 장막에 성교하고 연결된 것을 나눌까요? 여러분, 보통 강사가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대충은 다 마저 푸시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점프하세요, 점프하세요, 성교를 얘기해 주세요. 결국은 점프했어요, 제가 할 수 없이.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성교 얘기하고 하니까 막,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성교가 뭐 이론으로 됩니까? 전략으로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장 받으면 성교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많이 알고 이론이 있고 뭔가 뭐 이게 되면은 우리가 헌신한 것 같고 성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장 맞으면 본인이 전략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 인도하심 받고 헌신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심장 받는 거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다 일어나라고 하고 막 어떻게든지 분위기 살려보려고, 그래서 막 주여 불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예수와 이거 부르면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뒤에 선생님들이 쭉,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뒤에서 백업해주고 저는 앞에서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받아쳐내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제가 20분 우리 한번 기도하자, 20분만이라도 한번 기도하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20분 기도하자고 괜히 얘기했다 싶더라고요. 5분도 안 지났는데요,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젖었어요. 그럴 때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허리는 왜 이렇게 땡기는지. 제가 살아생전에 기도 인도를 그렇게 힘들게 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저는 거의 막판에 가서는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결국 그냥 어거지로 겨우 그렇게 끝내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우리 경영쌤이 목사님 식사하셔야죠. 야, 식사는 못하겠다. 그냥 샤워하고 그냥 뻗어버렸어요. 뻗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 훈련시킨 게 20년이 넘습니다. 20년 동안 별 종류의 사람들을 다 훈련시켜봤어요. 그 딱딱하고 강팍한 우리 미국에 있는 2세 애들도 웬만하면 다 깨지는데 이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감으로 훈련했던 제가 완전히 그땐 꺾어진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어저께하고 똑같이 하면 오늘 나 강의하다가 순교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냥 결국은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전문 용어로 똥줄이 타가지고 그냥 간절히 구하면서 그냥 훈련 현장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올라갔는데 둘째 날은요,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똑같은 사람인가 똑같은 장소인가 라고 얘기할 만큼 완전히 그 영적인 공기에서부터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아멘하고 막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때로 주님 앞에 헌신해서 수고할 때 마치 그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그냥 가랑비 같이 그냥 수도꼭지에서 물이 조금 나오듯이 성령의 역사, 이 생수의 역사가 정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콸콸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하루 사이에 경험했어요. 결국 마지막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늘 하던 거 한 거죠. 훈련 다 하고 나면서 도전했죠. 여기 헌신할 사람 나오라고. 지금 6개월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선교로 나갈 수 있는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8명이 나오는 거예요. 당혹스럽네. 여러분, 한국에서도 선교 헌신 8명 나오는 게 요즘에는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 중동에서 선교 헌신자가 8명 나오는 거는요, 아직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저희들도 그냥 전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나와서,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손잡고 같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보더니 막 이정찬 선생님 그거 위에서 지난 6년 동안 기도하고 매달렸다고 하는 그분은 막 그냥 눈시울이 뻘개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써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제가 우리 선생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여러분에게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난 주말 11월 23일, 24일 2일간 여기 지역 교회사에 처음으로 시작된
그들 스스로 그들 중심의 자발적 선교 훈련에 45명이 참여하였고 첫 주에 8명의 선교 헌신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 땅 이 민족의 놀라운 교회사적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지속될 이 훈련에 많은 어둠이 저항이 있겠지만 함께 중보로 서주시고 마침내 주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0.0015%의 개신교 역사에 주님의 큰 섭리가 드러나며 그분의 위엄이 나타나는 훈련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쏟아붓고 그렇게 고생한 것이 과연 언제 열매를 맺을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빨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5년과 최근에 한 4, 5년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가 틀리냐면, 지난 15년은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시는지, 하나님 제발 따라오세요, 제발 좀 일을 하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이러고 있었는데요, 지난 4, 5년은 하나님 제발 쉬었다 가세요, 제발 좀 천천히 가세요. 여러분, 제가 목이 웬만하면 안 가는 사람이에요. 네. 일주일 내내 집회하고도 목이 안 갑니다, 제가. 근데 이제 목이 가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신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전능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8명의 헌신자를 세우고 이 6개월 후에 이제 이들을 떠날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안에는 아직도 사실은 만족이 되지 않아요. 왜?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추수가 지났지만 큰 추수가 지난 자리에는 충실한 알곡이, 미랄이, 이삭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대한민국에는 추수 후에 충실한 알곡이 여전히 밭에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원들을 결국은 잘 준비시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보낼 것인가? 지금 제가 그 고민이에요. 그거 아니면 내가 한국에 나올 이유가 없다. 하나님 언제 그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지금도 기도 중에 있어요. 여전히 또 제 마음 가운데 제 영적인 고향인 일본, 하나님 반드시 일본 땅 가운데 저 1억 2,700만의 영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서 결국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역사와 민족과 모든 과거의 아픔을 잊고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중동과 아시아의 주변에 있는 나라, 설키고 아파있고 미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살아있는 증거로 보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 여러분 12억입니다. 10억이 힌두고 1억이 이슬람입니다. 나머지 1억은 이런저런 잡다한 종교를 믿고 있는, 여러분, 중동 전체에 이슬람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실상은. 근데 힌두는 10억이 넘습니다. 이들의 복음화는 0.02%,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인도 땅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인도는 영어권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국을 이어서 이 인도에 복음에 불만 붙이게 되면 이들 안에서도 놀라운 자원들이 일어나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인도 여정 가운데 저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았는데 지금도 여러분 20대 초반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YMDTS 훈련받고 기본 훈련받고 기본적인 영적인 훈련만 받고 인도 오지로 들어가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거기서 툭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수천 명이 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들 재교육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 와가지고 한 명 훈련시키는데 15불이면 됩니다. 15불. 그래서 40명 50명씩 불러서 이들 일주일 동안 재교육시키면 다시 가서 또 그 불 받고 헌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일단 저질렀죠. 내가 50명 채워주마. 무조건 내가 50명 감당은 하겠다.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몰라. 그냥 일단 저질러 본 거예요. 그냥. 왜? 누군가는 해야 된다니까 그냥 일단 저질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남아있는 중동의 이집트의 수많은 영혼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제가 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냐면, 저희들이 올해 저희 CG선교회에서 이집트 가정 4가정을 파송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요르단에 지금 마프락에 와 있어요. 이번에 신방했는데 이 친구가 하루에 20가정을 방문합니다. 그 중에 30%에서 40% 예수를 영접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가정은 이쪽에서 선교사 수십 명 보내는 것보다도 더 큰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선교적 자원이 나오면 지금 추수가 한참 일어나는 레바논 땅과 중동의 다른 땅 가운데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거나 우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할 것인가, 열정은 있고 막 하고 싶지만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는 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지금 특세 기간이어서 저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놓고 다시금 깊게 묵상하고 이번에 있었던 사건들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2 단어를 주셨어요. 겸손과 소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 소망. 아멘입니까? 좀 더 구체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님이 너무나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소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잘 못해요, 그건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겸손은 그 뜻이 아니에요. 겸손의 성경적 의미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실력이 있던 없던, 능력이 있던 없던, 경험이 있던 없던, 자신의 모든 배경의 정도에 상관없이 무작정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매달리는 자가 결국은 겸손한 자고, 그렇게 매달리고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소망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소망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교만과 패망입니다. 교만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 끝은 패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지, 여러분 말의 뉘앙스나 얼굴의 표정이나 행동 거지, 물론 외향적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겸손과 교만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간절히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매달리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교만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20년 저는 훈련했어요. 다윗의 장막은 강의만 한 50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처음에 저는 그냥 의뢰 원래 하던 대로 하려다가 한 방 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말은 제가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의 권세는 제게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때 소망의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패역한 왕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법을 행하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아시리아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아수리아를 치고 난 다음에 여세를 몰아서 남한국 유다, 남아있는 남한국 유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남한국 유다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남한국 유다를 이제 605년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쳐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모든 귀족과 왕족들, 그리고 여호와김 왕 때에 다 끌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김이 죽고 난 다음 그 두 번째로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데 그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역대하를 보면은 여호와긴이 8세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니 8살짜리가 뭘 잘못하면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8살짜리 애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긴이 8세에 왕이 되었으나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에, 여러분 그러면 그 악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8세인 여호와긴이 악을 행했다는 얘기는 그 악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여호와긴의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어머니. 결국은 믿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물론 남편들도 신앙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많은 시간을 자녀들에게 보내는 여러분들의 기도, 눈물, 헌신, 믿음의 모범이 여러분 자녀들을 악한 자들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여러분 8살짜리 애가 왕이 됐지만 3개월도 왕을 못하고 2차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스겔과 함께 여호와긴은 8살짜리 아이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5년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22년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의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만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의 부르심과 남아있는 남한국 유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돌이켜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돌아와서 살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니네들이 말 안 되니까 내가 화가 나서 쓸어버리겠어, 내가 심판하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살으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5장부터 32장, 결국은 열방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여러분 33장에 와서는 결국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의 3차 공격에 의해서 2년간을 토성을 쌓고요, 586년에 남아있는 남한국 유다를요 아무 흔적도 없이 다 쓸어버립니다. 성전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지는 지경에 결국은 이르게 됩니다. 그 기록이 에스겔 33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뭔지 아세요? 3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34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줄 몰라요. 결국은 가장 절망일 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40장에서 48장까지는 새 성전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래서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발목을, 그 다음에 허리를, 나중에 넘치는 물이 됐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예언해 주는 말씀으로 끝마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17장 말씀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1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22절부터 24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가 나오는데, 상징적인 예가 독수리 두업을 하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과 죄악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를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가게 하고 바벨론 왕이요, 이스라엘 왕과 언약을 맺습니다. 맹세를 맺게 해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순복하면 바벨론 안에 있거니와 만약에 배반하게 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아있는 남한국 유다의 이스라엘 왕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 번째 독수리인 애굽에게 그 뿌리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그 포도나무의 뿌리를 애굽으로 두며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언약을 깨트리는 자의 그 놀라운 대가를 친히 그들이 경험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신부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범하고 죄악을 행할 때 음녀라고 표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우상과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치 남편을 두고 다른 여자를 관계하는 것과 똑같이,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이 행한 모든 우상 숭배와 불법을 음행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그렇게 깨트린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바벨론 안에서 다 경험하게 하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여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남한국 유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당장 자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 급급합니다. 이게 참 불행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에 뭔가 꼬이든 문제든 어려움이든 뭔가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떤 레슨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레슨과 뜻은 놓쳐버리고 그냥 그 문제만, 그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문제만 당장 해결하면은요, 그 문제는 다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날 때는요, 잘 들으세요, 강도가 더 세게 일어납니다. 기간도 더 길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성도님들은 늘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분별하고 그 의중과 뜻에 순복하면 사실은 문제는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문제 안에서 주고자 하는 의중은 놓쳐버리고 그냥 이거 해결하려고 안 해주시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계획으로 그거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더 곤란하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일은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늘 제자리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늘 제자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반복은 없을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발견하고 순복함으로 돌파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배일 때까지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냥 1-20년 있다가 포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70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40년입니다. 70년이면 거의 두 세대예요. 70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는요, 1세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1세대는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2세대도 아닙니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올 때는 3세대, 4세가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오랜 동안 배어있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고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들을 허락하실 때에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은 길 때가 많습니다.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잘 안 바뀌어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 잘 바뀌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잘 안 바뀌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그렇게 쉽게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만 20년 하고 제가 그 나름대로 얼마나 그냥 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저께 새벽 기도 끝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딱 아파트 지나가는데 우리 SK에서 어떤 아저씨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그냥 너무 놀라서 제가 할 수 없이 빵 했어요. 거의 부딪힐 뻔해서. 근데 그 아저씨가 차를 딱 세우더니 저를 그냥 맞박이 뚫어지다 놀아보면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막 옛날에 태권도도 떠오르고 막 주여, 아니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나를 노려봐. 거의 자기가 받을 뻔하고 메인 도로에서 먼저 가야지 껴들어오면서 확 껴들어놓고 나는 그거 싫다고 한 것도 아니고 너무 급해가지고 위험합니다 하고 한 건데 노려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 바울의 영어가 생각나면서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다시 할 때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여러분,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 가운데 제 안에 딜레마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참 아다리가 잘 안 맞는다 이거예요. 내가 급하면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고 하나님이 급하시면 나는 천천히 가고 싶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시간이 이렇게 아다리가 안 맞. 뜻을 맞추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지만 뜻을 맞추는 데는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에서 따뜻한 터치를 여러 번 경험해서 이제는 웬만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은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차가 안 맞는 거예요. 시간차가.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답이 없으시고 나는 아닌가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이다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진 사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과 시간의 아다리가 잘 맞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주먹국식으로 표현했지만 여기에는 깊고 심오한 뜻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시간이 안 맞으면요 많은 것이 낭비됩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많은 것이 낭비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시간을 맞추면요 준비한 모든 것들이 최상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지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이게 71회고 뭐고 하네. 하나님 죽겠습니다. 지금 살려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십니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오랜 동안 그렇게 경험해보고도.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고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답이 없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면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그 일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때다 지금은. 그리고 그게 준비되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행하다가 결국은 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왜 무섭냐면 하나님의 의중과 인도하심을 이 교만은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상관없이 패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아멘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잠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쫓아서 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상을 그렇게 살아내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사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연약함, 근본적인 그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끝은 결국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주인 되어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모든 인생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약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경건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의 핵심은, 잘 들으세요, 경건의 훈련의 핵심은 딥다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는 거, 그게 장땡이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내게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게 경건의 훈련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경건의 훈련의 모양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돼서 내 삶에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아직도 내게 불편하다면 나는 아직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경건의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몸에 배어서 쉬워질 때 그것이 경건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그렇게 몸에 배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스스로에게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 안에 가둬버리면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요, 이중적 삶을 살게 됩니다. 경건의 훈련의 핵심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과 인카운팅하고 대면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나머지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훈련받고 했는데 실제 삶 가운데 가서는 그냥 독한 말하고 확 버럭내고 양보 못하고 마음 힘들고 강팍하게 먹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저도 물론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전문 용어로 그건 꽝입니다. 꽝.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경건의 관건은 실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에 익숙해지도록 나를 맞추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은 한 해, 두 해 해결이 안 됩니다. 때로는 10년, 20년이 걸립니다. 저는 지금도 이 경건의 훈련에 저를 맞추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 몸 많이 피곤해요. 사실 정말 피곤합니다. 중동 갔다 와서 목욕탕 딱 한 번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직 못 갔어요. 물론 이제 내일 일본 가면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따뜻한 주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근데 피곤하지만 나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목도 아프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난들 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서 주님 앞에 나를 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곤해도 나와서 부르짖고, 앉아서 기도하 졸리니까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다가도 졸려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은 뭔 기도하는지 모르고 중언부언 해가지고 혼자 그럴까봐 소리 딥다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내가 목소리 우렁찬 거 자랑하고 싶어서 소리 지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몸이 뵐 때까지 늘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 가운데 늘 주님 생각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고백, 늘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Your grace is enough for me. Your grace is enough for me.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백과 선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좋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My God is living God. 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성철이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아들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답답하고 힘들고 왜 이렇게 안 되나 싶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삶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17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22절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백향목은요, 좁은 의미에서는 다윗의 왕조,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가장 크고 높고 곧게 서 있는 이 백향목의 특성에 따라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백향목 꼭대기, 또 백향목의 높은 세 가지는 바로 다윗의 가장 높은 보좌,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부터 연한 가지를 꺾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연약한 그 모습, 이것을 이사야 11장 10절에서는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리다. 여러분, 싹 하나가 어떻게 만민의 기치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가장 어린, 정말 연약한 어린 아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싹 하나 같은 정말 겸손하고 보잘것없는 그분이 결국은 가장 높은 위대한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연한 가지를 우뚝 솟은 산, 바로 다음 절에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산은 이스라엘의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고요. 구약에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아주 그 가운데 있는 산,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임할 때 그 메시아의 보호자가 되는 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결국은 가장 크게 무성하게 자라게 돼서 많은 새들이 그 아래 깃들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하고 사뭇 흡사해요.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은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에도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예화를 얘기하실 때 겨자씨가 가장 작지만 나중에 땅에 심겨져서는 모든 식물보다 커서 많은 짐승들이 그 안에 거하고 안식을 취한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용한 예화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겨자씨로 오셨어요. 정말 작고 볼품없는, 그러나 그 겨자씨가 결국은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품에서 안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겨자씨만, 우리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뭘 자랑하겠어요? 근데 이 겨자씨가요,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다고만 하면, 아무리 작아도 이게 살아있는 겨자씨가 분명히 맞다면 반드시 큰 식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선포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겨자씨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겨자씨가 돼야 큰 식물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겨자씨는 안 되려고 하고 큰 식물을 먼저 이루려고 하니까 짝퉁이 나와요. 짝퉁이. 따라오십니까? 겨자씨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큰 식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겨자씨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겸손한 게 먼저입니다.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그 주님, 복음의 주체가 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매달릴 때 그런 우리의 겸손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큰 식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인용한 말씀과 같이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질문해보고 싶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그 많은 화려한 헤롯 왕가도 아니고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서 세계 복음화를 행할 수 있는 제자들을 택하실 때 의도적으로, 왜? 예수님이 일부러 고르셨다고, 택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많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당시에 있는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 다 빼고 가난한 어부들,
별 볼 일 없는 세금장이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애들 붙여서 돈 뜯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심 당원들, 이놈의 세상 뒤집어 버려야 돼. 그리고 화병에 걸려서 그냥 칼 차고 다니는 사람, 뭐 하고 살다가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 바돌놈의 이런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푸셨던 말씀이 팔복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깊고 오묘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팔복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살아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팔복은 간단합니다.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마음이 온유해야 돼. 주님 온유한 마음을, 이거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또 하나의 율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온유해. 왜? 뭐 그냥 힘이 없어서 온유한 거야. 그냥 가난해. 가난해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가난해.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께 목숨 걸고 매달리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셨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백성들로부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뭐 자신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예수님한테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뭡니까? 전부 다 교만한 거예요. 율법을 다 알고 율법을 뭐 암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자부하고요,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만의 경건의 모양에 모든 백성으로부터 칭송받는 데 익숙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박살낸 거예요. 박살낸 거예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의 그 교만과 경건의 모양이 저들의 눈을 가려서 메시아를 못 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경건한 것 같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결국 이 사람들의 이 교만과 경건의 모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그 교만이 자기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매하고 연약한 나머지 대중들,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도 함께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흔히 얘기하는 민초들과 똑같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겸손을 삶으로 살아내셨어요. 살아내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서 시간 되지만 시간만 되면 한적한 곳에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막 찾아다니잖아요. 어디 가셨냐고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겟세마네에서 3번을 정하셔서 작정하신 기도죠. 새벽 미명의 새벽 기도, 습관을 따라서 습관으로 드리는 기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골방 기도, 산에 올라가 산 기도,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한국에서 하는 새벽 기도, 산 기도, 뭐 철야 기도, 이거 누가 하셨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가 아니에요. 지저스 스타일 프레이어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뜻에 자신을 맞추는데 모든 기도의 핵심이 다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에 모든 기도가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았던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국 이 빌립보서에서 겸손의 끝판, 겸손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의 끝판은 뭐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 제발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적 의미의 겸손은 그냥 못해요, 잘 못해요, 굽신굽신 가는 게 겸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 앞에 딱 순복하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의중과 뜻 앞에서 반발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순종 앞에 결국은 매달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이어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예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긴 빌립보서의 본문을 줄여서 두 가지로 얘기하면은 순종,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결국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아, 맞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한 자가 결국은 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은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24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니라. 이 본문에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여러분, 이건 막연한 선포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지,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나 안 하나 봐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때로는 내가 그동안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힘으로 넉넉히 할 수 있는 그 일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코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구체적인 하나님의 의중을 나타내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중과 뜻 앞에 순복할 때 비로소 소망의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겸손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다 준비하고 나서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말은 잘할 수 있지만 그 말의 권세는 주님께서 부어주셔야 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제가 요즘에 우리 집에 있는 두 형님하고 지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백 명 수천 명 놓고도 막 이렇게 해갖고 막 헌신시키고 다 변화시키는데, 우리 두 아들을 놓고는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때는 정말 이게 블랙아웃이 된 것 같아.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해가지고 막 헌신시키고 막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얘네들한테 뭘 얘기를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떨 때는 제가 그냥 심호흡만 하면서 계속 머리로, 하나님 뭘 얘기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우리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뭐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인지 어저께도 제가 깨닫고 그저께도 깨닫고 그저께도 깨닫고 날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애들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죽겠어요. 아니 그냥 뭔가를 얘기해, 결정적인 이 순간에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막 그냥 해야 됩니까? 근데 얘네 둘만 있으면 얘네들은 나의 모든 지혜를 그냥 다 삼켜버리는 애들 같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이 상황에서 뭔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가슴에 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정말 연약해요.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겸손이 우리를 소망의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적 겸손, 성경적 온유함은요, 빌빌거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함과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이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생마를 잡아다가 철저히 훈련시켜서 결국 그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잘 훈련되어 잡혀 있어서 가만히 있는 상태를 겸손과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력 쌓고 능력 쌓고 경험 쌓고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선포하시겠습니다. 겸손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의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우리 10분만, 우리 딱 10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수원 하나교회 처음 왔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게 거의 한 7년 전인데, 그때는 우리가 금요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여기 앞에 청년들이 한 20-30명이 있었어. 그리고 그때 내가 헌신했을 때 막 손들었던 애들은 다 나갔어, 사실은 보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여기 청년들이 없어. 그러지 마. 침노해. 침노하라고. 자, 이 시간 청년들과 내가 청년이다. 마음의 청년인 것도 받아들일게요. 나오세요. 청년 때 할렐루야. 그 앞으로 찬양할 때 미리 나와 있어. 응? 아멘입니까? 그 청년 아니야? 너희들은 청년이다. 나와. 청년. 니네들 청년 아니니? 너 뭐 청년 아니야? 나와. 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청년의 특권이에요. 청년의 특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합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 소망 없어요. 소망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망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소망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기대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하나 보면은 진짜 성경적이야. 다들 겨자씨 같아. 뭐 우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 안 보여.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어떻게 좀 이렇게 되면 기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 뭐 이렇게 좀 실력 있는 별로 안 보여요. 별로 안 보여.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 주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시원스럽게 대답 좀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의 사이즈지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도 큰 식물을 이루고 수많은 새들이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부르신 그 프로페셔널 영역, 학생은 학생의 영역, 직장인은 직장인의 영역, 사업하는 분은 사업의 영역, 사역자는 사역자의 영역,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영역, 그 자리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의 현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내 인생의 공동체 산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중과 뜻 앞에 그냥 단순하게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소망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 10분만 전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예!